금일 선포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스리라라는 주제로 나종천 목사님께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여기 내려도 되겠죠? 제가 김 목사님은 좀 더 키가 커가지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김태수 집사님, 또 우리 서 집사님 그동안 직분자 훈련을 해서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이 밤이 부담스러우시죠? 다음 주 월요일 날 고시가 있어가지고 시험 시간이, 공부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 김 목사님께서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이때 공개하면은 신뢰가 안 갈 것 같으니까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뵙다가 또 이렇게 교회에서 뵈니까 제가 행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참 힘든 시간이지만 기도하러 모이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또 이 시대의 남은 자이고 또 주의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또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동일하게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뜻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남전도 헌신 예배로 이 밤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수원 천성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 예배자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이 땅과 열방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부족한 종이나 또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약한 종이지만 또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 조명해 주셔서 주의 이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더 풍성히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우리 수원 천성교회가 저희 교단으로 돌을 때 그 직분자들,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교육을 또 너희가 시켜야 돼서 제가 훈련 원장으로 또 섬기고 있어서 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을 뵌 적이 있습니다. 또 두 분 집사님은 근 10주 넘도록 월요일마다 얼굴을 뵙고 줌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또 교회에서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설교 제목이 오늘 다스리라는 제목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제목이기도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주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교회된 우리들이 보냄받은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굉장히 다스린다는 말은 이제 어떤 정복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큽니다. 특별히 우리 일제 36년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위 권위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을 우리 마음속에 많이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 군대에서 저는 34개월 군 생활을 했는데요. 제 위에 거참들한테 얼마나 많이 시달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의 참 마음속에 많이 갖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어두운 것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굉장히 오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인도네시아 박물관에 처음 가서 깜짝 놀란 기억이 있는데요. 박물관에 들어갔더니 대형 박물관인데 벽화가 쫙 그려졌어요. 그 원주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네시아 어떤 스토리를, 역사를 쭉 이렇게 그려놓았더라고요. 충격적인 그림을 봤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 개혁주의 교회라 하는 하란의 네덜란드가 400년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모슬렘 국가입니다. 그렇죠? 400년 동안 그 나라를 지배했는데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순다족 같은 경우에는 99%가 다 모슬렘이고요. 아주 극렬 모슬렘 분자들이고, 뭐 발리 테러는 그들이 대부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졌을까? 근데 제가 그 벽화를 보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 벽화에 보니까 그 이제 네덜란드 군인이 총을 들고 있습니다. 장총을 들고 있고 거기 앞에가 이제 검이 꽂아져 있어요. 그리고 그 총을 가지고 원주민들을 찌르는 신용을 하고 있습니다. 찌르는 그림이 있고 그 옆에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 교회란, 선교사란 어떤 이미지에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문화를 파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그림이 지난 다음에 모슬렘이 들어옵니다. 해교도가 들어와요. 근데 거대한 수레에다가 어마어마한 곡물들이 싣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레를 따라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배해주는 그림을 봤어요. 사실 기독교라는 것은 정복하는, 우리를 정복하고 고통을 주는 민족의 종교였다면 모슬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종교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겁니다. 한순간에 바뀌어지죠. 이 다스리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 개념을 잘못 가진 것 때문에 우리 문화 속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뭐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헌신 예배니까 좀 빨리 끝내야 되겠어요. 저는 금요 철학이 돈 줄 알고 1시간 정도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헌신 예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저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이죠. 이 성문화된 성경의 모세 오경을 보편적으로 말하는데요. 모세 오경으로 성문화돼서 최초로 들려진 그리고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을 통해서 내려왔거든요. 입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려오다가 모세를 통해서 최초로 성문화되어집니다. 성문화되어진 이 말씀이 1차적으로 받았던 수신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누구냐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광야에서 받았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러죠. 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구조적인 부분은 제가 뭐 구약 강의하려고 온 것은 아니니까 적용적인 면에서 본다면 1차 수신자는 광야에 있는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뭐 2차 수신자는 저와 여러분 이 밤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고요. 그렇다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자, 모세의 이 말씀을 처음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질 때, 들려질 때에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되었던 저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광야라는 곳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초로 성문화된 말씀을 받았을 때 창세기 1장을 쭉 들을 때 저들이 어떤 감정, 어떤 느낌을 가졌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저들은 누구예요 지금? 430년 동안 종되었던 사람들입니다. 400년 넘도록 종으로 있었어요. 노예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 2년도 아니고 사람이 학습배,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를 든다면 벼룩을 한 30cm 정도 띄는데 10cm 정도 떼는 상자에 집어넣고 가둬놓으면은 좀 있다가 뚜껑 열면은 그 이상은 띄지 않는다 가지고 학습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아왔다, 노예로 살아왔다. 그들은 핏속까지 노예입니다. 핏속까지 종입니다. 그들이 낳았던 자녀들을 죽이라 하면 그냥 죽입니다. 그 문화예요. 어떻게 내가 낳은 아들을 죽일 수 있어? 이미 그 속에는 이 핏속까지도 그 피가, 노예의 피가, 그들이 한가할 수 없는 노예로서의 종으로서의 피가 흐르고 있던 이들이에요. 자,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에 지금 있는 겁니다. 광야에 있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지금 받고 1차 수신자로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성문화된 말씀을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질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그것은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너는 누군 줄 아니? 이겁니다. 그러겠죠? 너는 누구인가? 이들이 정체성이 회복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어요. 노예로 있었던 이들, 종으로 있었던 이들, 뼛속까지 노예의 피가 흐른 이들에게 그들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작업해 주시는 과정을 거치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너희들이 누군 줄 아니?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종이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한 그것이 너희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말하든 그 말한 것이 너희가 아니다. 너희들이 누군 줄 아니?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누군 줄 아니? 대부분의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에 따라서 나를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또 나는 뭐 학문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여러 배경이라 이것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단다.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가 생각했던 그것이 너가 아니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말한 그가 너가 아니고 너는 누군 줄 아니? 봐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너희들을 만들었다. 이거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일신 아닙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닌데 하나님이 대뜸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성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펼치고 들려주시는 것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너희들을 만들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말씀은 우리가 볼 때 어떤 하나님 형상을 덧입혔다는 이 말이 아니에요. 원본을 놔두고 원본을 찍어버렸다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속에는 지금 너희의 피가 이루고 있는데 너희가 아니다.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자, 온 우주를 지으신 창세기 1장부터서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특별하게 지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체성만 갖고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들에게 준 메시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이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이하에 쭉 말씀 보면은 43장까지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거나 그 바다가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꽃이 너를 태우거나 사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새 타작기와 같이 만들겠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렁이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그가 모든 물건을 부술 수 있는 새 타작기계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천하를 주고도 바꾸어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다음에 보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나 이전의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자였는지,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나라는 존재를 발견한 것이 고난주간의 진정한 의미이지,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든다면 천주교에서 사순절을 지키고 고난의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그 진정한 고난의 의미는 아니거든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와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에게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는가. 제가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다 결혼했습니다. 지금 5남매를 데리고 있는 손녀, 5남매가 손녀가 지금 손주가 5입니다. 5인데 아들 둘은 별로 아빠를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딸은 지독하게 생각합니다. 제 눈썹도 딸이 해줬습니다. 돈을 지불해 놓고 언제부터 끌고 가려고 했는데 아빠 영상에 아빠 모습이 잘 안 나오니까, 선명하게 안 나오니까 눈썹으로 해야 돼. 야, 할 것이 없다고 눈썹 하냐, 나는 내 얼굴 미남이니까 괜찮아. 아무리 말을 해도 막무가내예요. 결국은 제가 눈썹을 끌려가서 했습니다. 딸이 왜 그렇게 부모를 생각할까요? 그 딸은 자녀를 낳으면서 엄마가 나를 낳을 때 생사를 어떻게 지났는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깨달았어요. 남자는 혼신 예배 드립니다만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 자식들이 부모한테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또 딸 자녀 없는 분들은 시험이 들 것 같은데 며느리들이 그렇게 잘할 줄을 믿습니다. 낳아봤어요. 목숨을 내걸고 낳아봤어요. 생사를 걸고 낳아봤어요. 그러니까 아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죄인인가, 소망이 없는 자인가. 우리는 생각한 것이 다 거짓되고 내 생각은 내가 마음먹은 모든 것이 부패했던 소망이 없는 우리 존재들 아니었는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리고 내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나라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신부라는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신부로. 나 같은 자가 감히 신부가 된 겁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어. 이 존재가 나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1차적인 수신자였던, 성문화된 이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됐던 이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신분을 너희들 이런 존재다고 말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거룩한 그분의 신부로 우리를 삼아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편지요 사신으로, 우리는 향기로 세워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신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되었던 이들을 불러내어 이들의 정체성을 회복하신 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스리라는 단어 속에 등장합니다. 이 다스리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소극적 의미에서 다스리는 겁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 소극적 다스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개의치 않고 그 말씀 앞에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제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습니다. 그건 죽음의 땅이죠.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이 광야길을 걷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도 40년 기간 동안 이 광야길을 걷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들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무엇을 마실 것인가. 광야라는 것은 여러분 하루에 물 3병 가지고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죽음의 땅 아니겠어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지만 그들이 발을 딛고 있는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뜨거운 태양열이 낮에는 50도가 넘는 이 광야길이고요. 저녁에는 영상 0도 5도로 떨어지는 차가운 날씨가 살을 헤했던 차가운 날씨가 가득 찬 곳이 그 광야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건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룻밤도 지내지 못하고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단순한 길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여러분 이라크하고 전쟁할 때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모래폭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래폭풍이 한번 불어버리면요 있던 길이 사라져버린다 하죠. 최첨단 무기가 쓸 수 없는 모래폭풍이에요. 한순간에 모래산이 생기기도 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광야예요. 뜨거운 태양열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 밤에는 차가운 냉기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가 이 광야 땅입니다. 키골이 장대한 건장한 청년들만 걸어간 길이 아니잖아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200만 명이 광야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거기는 독충과 정갈과 불뱀들이 산적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고 어디 것을 마실 것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 선 순간 저들은 죽음이에요. 근데 광야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어찌 보면은 가나안의 이상의 젖과 꿀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은 만나를 갖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입니다. 그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 쭉 보면 아브라함 사건이 등장을 하죠. 자, 1차 수진자였던 성문안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대표적으로 한 사건을 소개해 보죠. 조카 롯과의 갈등이 생깁니다. 너무 소유가 많아서 양떼들을 치어야 되는데 목축해야 되는데 조카 종들하고 아브라함 종들과 싸우게 되어지죠.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모든 것을 양보해 버립니다. 그때 이 조카 롯은 소알들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은 어떤 땅이에요? 그 종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 주인 지금 미친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종들의 말과 그들이 지금 양을 치고 목축을 해야 될 그 땅들은 착박하고 죽음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했던, 걱정하고 두려워한 또 그 종들이 시시비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주인 미친 것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께 그날 밤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동서남북 내가 밟는 모든 땅, 너를 살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소알들은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밟았던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 땅이 젖과 꿀인 가장 살기 좋은 땅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았던 1차 성문화된 수신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광야는 죽음의 땅 아닙니까? 괜찮아. 아무리 어려워도 주의 말씀이 임하면 돼.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솟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울타리를 쳐주니까 어떤 정갈도 어떤 불뱀도 어떤 독충도 저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희들을 시원케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주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자, 우리 직분자 훈련받은 집사님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로직은 자, 예수님이 이 교회의 왕과 주인이셔요. 그러면 주인 되신 예수님이 드러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살아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일을 이루신가. 가장 먼저 말씀을 전한 목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교회의 주인과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다. 그 인도와 필요 채워주심을 맡은 사명자가 바로 장로와 집사예요. 장로님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걸 느끼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구나. 우리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구나. 장로님들 통해서 주님이 이 교회 왕과 주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집사님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 되기 직전에 계급인가요? 우리 개혁주의계는 평등함이 똑같습니다. 모든 직이 똑같아요. 단지 직분에 따라서 사익이 다를 뿐이 똑같은 직 아닙니까? 집사직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집사가 우리 헌법에는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돌아보면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사회 보신 집사님이신가요? 장로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 집사님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구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계시구나. 이 교회 왕 되신 주님이 그 직을 주셔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이 교회 가운데 드러내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되지. 하나님 말씀 위에 내가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겠다. 그 말씀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의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들이 이 백성들이 처했던 그 상황을 바라본다면 어찌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두운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머물렀던 모든 땅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우리 신명기 말씀처럼 의복이 부르트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마치 우리를 업어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교회가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우리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목회하는 그 시간들이 거의 비슷해요. 저보다 훨씬 더 선배님이시고요. 20살 때부터 하셨으니까 선배님이시고 그래도 저도 굉장히 좀 빨리 했습니다. 저도 신학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신학생들이 구질구질하게 살아요. 옛날에는 얼마만큼 참 다 떨어진 옷 입고 다니고 그냥 누가 양복 준 거 다 큰 건 이렇게 벙벙한 입고 다니고 설교할 때 그런 옷 입고 설교하시고 그래서 저는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신학해서 안 해야 되겠다 해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신학 졸업할 때까지 얼마나 돈이 필요한가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앞으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준비할 텐데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돈을 만들 것인가 계산해 봤습니다. 도둑질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신학 졸업할 때 돈을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잖아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님께 제게 주셨습니다. 저희 마을이 나가들이 사는 자자일촌인데요. 저희 목에 한 140~50년 된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마을은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자일촌 가운데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숭일보통학교를 다니셨는데요. 미션스쿨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개화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가진 게 좋다. 기독교는 잘 모르시고요. 이렇게 말씀해서 저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 교회를 접하게 돼서요. 부모님은 안 다니셨고요. 그런 집안인데 뭐 신학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낙향을 했습니다. 고향으로. 그래서 그 밭이 있고 논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이렇게 뭘 재배를 하면 이제 휴경할 때요. 우리가 이제 벼농사하기 전에 보리를 심잖아요. 또 겨울에 또 유채를 심어서 봄에 꽃이 피어서 수확을 하잖아요, 먼저. 그래서 그때 휴경할 때 내가 농사를 지어서 하나를 심으면은 30배, 60배, 100배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마을, 우리 지방과 우리 마을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쓴 거죠. 축복해 주시라고. 근데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부족해요. 그렇게도 부족하더라.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맞아 죽을 일을 제가 했습니다.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장마다 5일장을 다녀서 개 60마리를 샀습니다. 이 개를 잘 키우면은 여름철에 죄송합니다. 여름철에 보신탕으로 팔면 이 정도로 충분하겠더라고요. 굉장히 이윤이 막 생각나고, 또 기도하니까 뭐 하나님 펑튀기 해 주실 것 같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님을 비롯해서 동네 사람들 예수를 믿을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드니까 지친지 모르고 일을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해에 냉해 아신가요? 아무도 촌놈들이 아니시구나. 냉해가 들었어요. 굉장히 꽁꽁 얼어서 보리를 심었는데 보리가 드문드문 하나씩 나기 시작했고요. 유채를 심었던 그 넓은 밭에 유채꽃이 참 심리 간격으로 났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희망은 이 강아지입니다. 강아지인데 그 해에 무슨 바이러스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도 못 팔았습니다. 가져가라 해도 사람들이 안 가져가요. 그래서 쫄딱 망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동네 사람들은 좀 성한 자식인데, 성한 자식인 줄 알았는데 저짓거리 하다가 뭐 예수 뭐하고 신앙 뭐라고 한다고 하다가 쫄딱 망하고 보면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뒤에서 했겠습니까? 근데 참 부끄럽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마다 울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신학을 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돈을 좀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하겠다 했는데 다 막으시면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고 막 때를 쓰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망했죠.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제게 주셨던 감동이 딱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정찬아, 내 인생은 나한테 달려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서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내가 어떤 것에도 붙잡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비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제 아들이 둘째가 참 철없죠. 이놈이 공부한다고 미국에 FIDM이라는 패션 디자인 아들인데 공부하러 가서 그때가 IMF 때입니다. 학비가 일반 대학보다 훨씬 학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학비 한 번씩 날라오면은 정신이 없는 거죠. 근데 기적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제가 신학을 하든 뭘 하든 내가 빚을 져보지 않았고요. 아멘 안 하시네요. 누구한테 가서 손을 벌리고 꿔보지를 않았어요. 이 말하면 안 믿을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에 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교회 건물을 사는데요. 지금은 뉴타운 개발 저 송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들어갔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사는데요. 은행을 찾아가 봤습니다. 건물을 살 때. 그랬더니 은행에서 이 목사는 신용이 없어요. 무조건 안 해준대요. 한 번 은행 딱 찾아갔다가 거절당하고 이제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지금 중국 청도 한인교회, 청양 한인교회 목회하는 정영수 목사라고 저희 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하고 이제 중도금을 줘야 되는데 중도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헌금합시다. 처음 한 번 딱 헌금하고 그 이후로 누구한테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중도금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정 목사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정 목사 오늘 저녁에 중도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참 걱정이 된다. 하나님께서 결제해 주셔야 되는 우리 정말로 기도하자. 사무실 둘이 출근해가지고 그냥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후 5시 될 정도 되는데 한 여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수표를 딱 내놓은 거예요. 목사님 이 수표를 가지고 결제를 하시죠. 백지입니다. 모든 거 다 결제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돈 받을 수 있어요? 그 돈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집사님에서 기도하고 이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이 돈은 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당분간 이자 없이는 쓰겠습니다. 이자는 안 드리고 원금은, 이 돈은 교회가 다 쓰라겠는데 아들 둘 초등학교 6학년짜리 5학년짜리가 있는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받고 그러나 이자는 헌금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받으셨으면 제가 양심이 좋아요.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을 지시지만 또 교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중도금을 지었어요. 그분이요 혼자 사신 분이요 가락시장에 마늘 생강이 최고 큰 가게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가락이 제일 큰 가게를 하셔요. 도매 가게를 하시는데 가장 큰 마늘과 가장 큰 생강과 이런 도매 판매하는 가게를 지금 운영하셔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내가 어떤 것을 저는 좀 바보처럼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신앙이 있기에 이 목사님도 시험 들지 모르는데 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제 자랑 아니고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서 돈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돈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자.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왕이고 주인이시다. 그래서 사립이 주면 평생을 매년 첫 해 사립은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그러니까 그 달에는 없어요. 신앙 고백은 되어져요.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왕과 주인이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셨습니다. 주님 말씀이 임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 달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 용돈도 없어요. 용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굶기지를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빚도 지지 않게 하셨고요. 저 개인적인 빚은 없습니다. 빚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겠다. 여러분 정말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무릎을 꿇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실제화되어지고 성경이 실제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노예 교회가 이렇게 가정에서 이제 상가에서 어려워서 가정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코로나 때 이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몇 번은 계속 노예라든지 주변에 또 우리 천성교회에서도 좀 후원해 주셔서 매월 조금씩 메고 갔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교회에 문을 닫고 이제 집으로 들어간 것은 더 이상 교회가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문 닫는 것이 교회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참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시찰이 끝나고 나서 어느 분한테 좀 뵙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말 저희가 궁일의 공동체라는, 우리는 궁일의 공동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좀 뵙자고 하더니만 대뜸 5천만 원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나 목사님 5천만 원 갖고 시찰이 어려운 교회 목사님 좀 이렇게 케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을 그냥 드리면 그 연명만 해가지 목사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 목사님께서 5교회에서 7교회 정도 이렇게 좀 케어해 주셔서 1년 동안 저분들이 사는 것, 저분들이 회복되는 것이 교회가 살고 교회가 회복되는 길이니까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한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할 때요, 그 말씀이 내가 어떤 것도 내 인생에 우선될 수가 없다고 그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일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과 싸워야 돼요. 이게 바른 교회 모습입니다. 바른 교회 모습이에요. 적극적인 의미로 이제 두 번째로 다스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좀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제 자리에다 갖다 놓는 것입니다. 제 자리에 갖다 놓는 것, 적극적인 면이죠. 적게는 소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입니다. 기록된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직 솔라 스크립처라고 하는데요,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오직 성경에다 우리 한 말씀 더 붙여야 돼요. 오직 성경만 하면은 이단들도 다 성경 가지고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 성경에, 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교시록 전부를 보면서 오직 성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성경을 보지 않고 어떤 구절을 빼서 하면은 사단이 역사를 해요.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당하시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사람이 인생이 필요해 먹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어떻든 간에 그 시험에 승리를 거두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사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탁 한 방 치니까 사단이 뭘 가지고 온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사단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편 91편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너가 성전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요. 대단한 능력자죠. 어떻게 꼭대기까지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셨는가요? 두 번째 시험, 예수님의 성전 꼭대기로 끌고 가요. 그 꼭대기니까 정탑처럼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꼭대기로 끌고 올라간 다음에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너가 이것을 뛰어내리면 그가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돌에 내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받아줄 것이다. 시편 1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목을 치니까 사탄이 또 살아나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가지고 온다고 해서 다 성경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전체를 통해서 그 말씀 오지 못하면 이단들은 굳이 빼온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사단은 여기까지 알았어요. 거기까지 알았어요. 근데 시편 91편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말씀이 나와요. 누가 뱀의 머리를 밟는가? 하나님의 은밀한 거처에 거하는 사람, 은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예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누구를 밟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밟는 거예요. 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등장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말을 몰랐던 거예요. 자, 우리 아담을 찾아왔던 뱀이, 사단이 내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진단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틀린 말을 해요. 어떤 말이에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틀린 말이에요. 사단이 맞는 말도 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반드시 틀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걸어갈 때 제가 우리 집사님들 그 말씀 드렸는데요. 교회의 가장 큰 것은 말씀권이라고 그랬어요. 교훈권이라고. 같은 동등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치료권을 갖고 있지만 그 교회 장로님이 갖지 않는 교훈권, 말씀권을 목사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든지 간에 최종 결정 가운데 마지막은 목사님,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권을 갖고 계신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이 없는 순간 사단은 항상 들어오게 돼 있어요.
모두가 다 주의 일을 한다고 그래요. 모두가 주의 일을 한다 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씀인가? 이 싸움이 없이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천성교회는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내가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겠다.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좀 해 가보죠. 모든 것이 제자리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이 사명인데요. 사명입니다. 이 땅에 주관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 하나님 백성 만든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선민의 백성으로, 택한 선민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세우신 것은 저들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저들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저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본질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들은 그들의 선민 사상만 갖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사명자로 세워져 있지를 못했죠. 그것이 무너진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역사예요.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줄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번에 방글라데시로 받은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제 떠나게 됐는데 저에게 꼭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과 같이 오셨길래 훈련 준비가 잘 됐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기도하고 갑시다 했더니 아니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한 말씀 딱 드렸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죠?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구별하여 이방인의 전도자로 사도로 그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그가 어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일해 가실 거예요. 근데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바울은 끊임없이 교회에 부탁을 합니다. 복음에 막히지 않고 담대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어떤 환경에 매이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같은 말도 안 된 그런 교회 모습인데 그 교회에게 바울은 또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알았어요.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것,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것,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교회에게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호언을 요청하고 계속해서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한 것을 우리가 듣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성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가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천성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에 어떤 것도 제배를 받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 이 교회 당신의 위대한 그 뜻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여러분 무슨 해예요? 신축년이라고 하죠. 신축년. 그렇죠. 자축 인묘진사 모르신가요? 김태희 집사님 모르시는 거. 올해 서해라고 합니다. 하얀 서해. 하얀 서해. 우리나라 이 동양 사상은 그거예요. 이 지구를 떠받친 것이 12기둥이 있다고 하죠. 12기둥이 있어요. 12기둥이 있고 그 기둥을 대표하는 짐승들이 있어요. 올해는 대표적인 짐승이 소예요, 소. 이 올해 태어난 사람을 그래서 뭐라고 해요? 소띠라고 하죠. 저는 양띠입니다. 양띠. 순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양띠여서. 자, 띠로 묶어버린 거예요, 사람을요. 띠로 묶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물방기가 점물하고 용화단 점쟁이 찾아가고 교인들이 어려우면 찾아가서 이름 바꾸고. 여러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가장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이방신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아담에게 뱀이 찾아와서 혀를 2개를 끄집어내가지고 날림거릴 때 그 말할 때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혀를 뽑아버려야 돼요. 너는 이 말할 놈이 아니다 하고. 최근에 멧돼지가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멧돼지는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산속에 있어야 되지. 동네까지 내려와서 해치고 집을 파괴하고 그러잖아요. 차하고 부딪히고. 멧돼지가 내려오면 해초리가 때려야 됩니다.
네 자리는 그곳이 아니야. 산으로 올라가야 돼. 말을 안 되면 특공들을 동원해가지고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목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남편의 자리가 어디고 장로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도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을 그 자리로 갖다 놓는 것이 장로님들의 치리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집사님이 사는 곳은 이곳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엉뚱하게 가 있는 그들을 그곳에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저에게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디 아파트 다녔는데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어요. 점수를 계산해 보니까 이제 군집을 모집을 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이렇게 가장 환경이 좋은 것이 3단지인데 1단지에다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았다고요.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남편 그 집사님 하는 말이 가보지도 않고 하는 말이 그냥 3단지에다 넣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 나빴어요, 아내가. 그래서 1단지에다 1단지에 넣으면 될 것 같은데 남편은 가보지도 않고 3단지에 넣어 그런 거예요. 아니, 제가 말 잘못했네요. 1단지에 넣어 그랬어요. 근데 자기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3단지에 넣었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말하더라고요. 남편 말에 순종했더라면 됐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이 헷갈리겠는데요. 저희 노예 시찰에 고영호 목사라고 있습니다. 고영호 목사가 있는데요. 이 친구 이야기 좀 하죠. 저희 교회 출신입니다. 출신인데요. 이 고영호 목사가 학생 때부터 제가 지도를 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풀빵을 굽는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또 준비하고 이런 친구였는데 행시를 보는데 늘 1차 합격하고 2차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차 또 떨어지고 몇 번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하니까 집중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 때가 됐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저희 교회 ESF 출신들이 참 많았는데 한 자매를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하면 좋겠다. 그렇게 서로 의논을 하고 이 자매 부모님을 만났는데 권사님과 집사님이셨는데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학원 강의를 하니까 학원 강의 끝나면은 안 하면은 백수다. 그러니까 내 딸을 백수한테 줄 수 없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지 말고 미래를 좀 보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어떻든 그래서 건대 학생회관에서 제가 주례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 행시를 보는데 그때 IMF가 터졌어요. IMF가 터졌는데 저희 교회가 그 무렵에 건물을 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1,0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이렇게 학원 강의하면서 고시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죠. 제가 한 5가지 기도점을 올렸고 이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계속 기도해 왔는데 뭐 다 이렇게 잘 응답이 됐어요. 결혼도 그 중에 한 기도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됐어요. 그리고 행시도 꼭 패스하도록 기도했는데 IMF가 터져가지고 결국은 행시를 이제 보지를 못했죠. 2차 떨어져서 2차 그 다음에 보잖아요. 근데 몇 년간 모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이 돼서 다시 2차를 보려고 하니까 그때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니까 나이가 넘어서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넘어서 행정소송도 해보고 청와대 진정도 내봤는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떠합니까? 이제 기도를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 철없는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당신이 좀 행시 준비해 볼래? 그러면 하겠어요? 이 자매는 근데 철학과를 나왔어요. 당신 행시 준비해 볼래? 예한 아내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총각들. 근데 이 철없는 아내가 예한 거예요. 예했어요. 자, 그래서 행시 준비를 이제 하는 거죠. 남편이 좀 가르쳐 주고 또 근데 거기다가 또 예까지 낳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그 송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자기는 그 동안 동안 이 애 보고 그리고 아내가 이제 자기 학원 강의 갈 때는 아내가 와서 있고 이렇게 했어요. 그 해는 그냥 이제 한번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봤죠.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우리 서집사님 아들이 우리 신학 갔다면서요. 어디 있어요? 서집사님 아들 신학 방송실에 했어요? 그래요. 반가워요. 하나님, 제가 이 중학교 때 소원했어요. 이러면 나한테 신학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신학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임마 해.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기도를 같이 이제 아내가 한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행시 합격을 하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신학을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이 바보 같은 놈이 참. 근데 여기도 이유도 아니에요. 아내가 수석으로 합격하면 제가 신학을 하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행시 수석 말이 된 이야기예요. 얘라고 말했던 이 아내도 바보 같고 철학했던 친구가 또 남편도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수석하면은 신학을 하겠습니다. 아니 합격만 해도 영광인데 수석하면 그 해에 156명이 합격을 했어요. 행정고등고시에 156명 합격 가운데 수석을 했습니다. 그 자매 이름이 배성희입니다. 배성희. 기억 안 나신가요? TV 난리가 났어요. 얘 엄마가 행정고등고시에 수석했다고. 이런 말을 해요, 저한테. 목사님, 2차 시험을 볼 때는 이렇게 주 단위로 보더라고요. 주 단위로 보는데 이번 주에 볼 시험이 다른 과목을 알고 공부를 하고 갔어요. 엉뚱한 과목이에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시험지를 받아봤는데 자기가 아는 것만 다 나왔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순종하는 것.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단어가 없어요. 주님이 죽기까지 했던 것처럼. 아내는 뭐예요?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내가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 하셨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 노예 우리 시찰 목사예요. 고영호 목사님 같이 아직 잘 모르시죠? 한번 같이 식사 한번 하십시다. 그 목사님하고 같이. 여러분,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할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할 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그 말씀 앞에 교회가 무릎을 꿇을 때 세상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크다고 해서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그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이 있고 돈이 많다고 해서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 교회,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교회,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교회를 세상은 두려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단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천성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게 가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한 분만 더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잘 아시죠? 분이 나하고 격동을 하게 되죠. 그냥 늘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그 자녀를 갖고 있었던 분인나가 마음을 늘 상하게 하죠. 한나가 그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시대냐면요.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정도로 어두워졌던 시대고요. 그 두 아들은 홈리와 비니아스는 말을 타락했던 자들입니다. 백성들이 제사의 음식을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갈고리에 찍어서 가장 좋은 곳에 끄집어내서 지들이 먹지를 않는 것 이거예요.
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교회 밖에 있어요. 교회 밖에 있다가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칼 들고 있다가 헌금 내놔. 헌금을 뺏는 거예요. 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왔던 아름다운 여인들을 취해서 성폭행을 했답니다. 그 시대예요. 자, 만일 여러분들이 찬송교회 목사님이 그렇다면 이 교회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한사랑교회. 목사님 죄송합니다. 한사랑교회 목사가 그렇다면 여러분 한사랑교회 여러분 자녀들을 보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시겠습니까?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렇게 어두워졌던 그 시대에 한나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소원들을 아뢰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자로 그가 서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 우리가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그 방해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만일 한나 시대처럼 한나라는 그 여인이 살아가던 그 시대처럼 엘리 제사장이 했던 그 시대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보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그 교회를 여러분 저주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한나라는 그 예배자를 통해서 그 시대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구원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한 사람, 천성교회가 이 시대에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교회로 이 땅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구원자를 이 땅에 세워나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올지라도 하나님 말씀 이래 내가 어떤 것에도 지배받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왕은 예수 그리스도고 주께서 주신 그 말씀만이 이 교회의 능력이요 권능이요 힘이요 그리고 이 교회의 사명인 줄 알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을 더 소개하죠.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지도 모르는데요.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땅에 태어난 그 아이가 장님입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죽습니다. 셋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귀머거리입니다. 그게 벙어리죠. 넷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넷째 아이가 폐병에 걸립니다. 다섯째 아이가 임신됐습니다. 자, 그러면 산부인과에서 의사가 강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다섯째 아이를. 만약 그 다섯째 아이가 임신했는데 지워버렸다면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악장이었던 한 사람을 잃어버릴 겁니다. 그분이 베토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가장 큰 소망은 세상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어떤 것도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 남은 자 한 사람, 남은 청년 한 사람, 남은 교회 한 교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에 구루터기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과 열방에 세워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가 실종되어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썩은 곡물을 썩은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절고 병들고 눈물고 냄새나는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변폐스럽다고 했던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셨는데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어두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때에 다시 한번 남은 자 교회를 두시고 남은 자 성도를 두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위에는 내가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손해가 와도,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겠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남전도회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인 이 땅에 추구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귀한 일에 이 교회가 맡겨주신 사명인데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에 또 이 땅에 어그러졌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로 믿어 생명의 길로 들어온 이 일에 천성교회가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드린 남전도 회원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제는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주의 말씀 붙들고 아내에게 다가가고 자녀에게 다가가고 이 말씀 붙들고 주의 교회 오고 직장과 일터에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저들이 머무는 곳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처럼 복된 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귀한 남전도의 헌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7 금조대 사이를 거니시며 친히 세우신 주의 사자와 주의 교회를 다스리시며 보존하시며 섭리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 말씀 위에는 내가 어떤 것에도 지배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맡겨주셨던 사명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어그러졌던 것들을 고쳐가는 새롭게 하는 이를 소망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특별히 남전도 회원들 머리 위에 천성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긍휼과 자비와 그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